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시편과 잠언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풍성한 은혜를 얻고 계신지요? 저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렘과 기대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또 잠언을 읽을 때 제 감정이 더 풍성해지고 또 잠언을 통해 주시는 지혜로움들, 깨달음들이 날마다 하루하루를 풍성하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편과 잠언을 통해서 이런 풍성한 감정적 은혜 그리고 지혜로움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인데 이 시편에는 세 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율법시가 있습니다. 시편 1편, 그리고 19편, 119편 이 세 편인데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이 율법시라고 하기에는 처음이 너무 특이하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의 경이로움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찬가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혀 어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주제가 하나의 시로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흐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자연세계를 통한 계시와 특별히 당신이 여러 사람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이것을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로,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로 나누기도 합니다. 먼저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이 시인이 풀어내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높고 넓게 펼쳐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아멘. 자, 여기서 낮과 밤은, 이 날과 밤은 이 세상의 시간을 이루는 기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 날은 또 다른 날에게 이어지고 밤은 또 다른 밤으로 이어져 이 낮과 밤이 교란되지 않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선포된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산과 바다, 해와 별들이 예술 작품처럼 우리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대학 시절에 캐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그 밑에까지 쭉 내려가는데요. 그 아래에서 바라본 폭포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 웅장함과 그 크기와 그 소리와 그 물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압도되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또 공원이나 산이나 들에 갔을 때 피어있는 작은 꽃들, 풀들, 또 지나다니는 모든 벌레들과 동물들,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바라볼 때마다 그 세밀한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펼쳐진 자연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연에 당신의 메시지를, 당신의 뜻을 심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비언어적인 진리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드러나는 명확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4절 6절에 나와 있는 해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예요. 왜냐하면 해는 온 세상을 비춰 온기를 줍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하죠. 그리고 해가 비칠 때 온 세상은 활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환하게 밝혀서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밝히 보도록 하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사랑으로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특별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오로지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준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영혼이라 함은 정신이나 자아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다운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증거는 너무나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잘못이나 허물이라고 하는 것에는 정도를 벗어나 곁길로 간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이 잘못과 허물에는 오류와 무지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잘못된 것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것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도록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나의 허물을 깨닫게 되고 죄가 주장하는 삶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할 수 없도록 당신을 계시해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로움과 풍성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성경이 좋은지 시인이 표현하기를 승금보다 더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지금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재물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꿀보다 달콤하고 흘러넘치는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하다고 너무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원하죠. 놀라운 명사를 만나면 어떻게든 그와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요. 하물며 또 그들로부터 파생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지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경매가 약 54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그 사람을 설득하여서 투자를 받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재정을 다 들여서라도 그것을 갖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토록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소유함으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충만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해는 떠오르고 그리고 또 밤은 다가오는 하루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조성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창조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지혜를 알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어떠한지를 깨닫기 위하여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함으로 세상의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여 두신 풍성하고 넘치도록 풍성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밝히 보이게 하시는 그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해 구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